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는요, 정체성에 대한 위기이거든요. 국가이든 또는 교회이든 사람이든 옳고 바른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요, 여러분, 옳은 해법은요, 과연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세상이 이끌려가는 대로, 아니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는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아니,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죽음의 땅에서 영적인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국적이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아니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물질관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세상과 같아야겠습니까? 달라야겠죠. 여러분, 우리 기질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성향까지도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 구약과 신약 이 전체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보면 바로 이어의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서 빌라도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나타났던 그 어떤 나라와도 전혀 다른 그런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세 가지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백성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2편 19절의 말씀에는요, 그게 구약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포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때가 오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요, 만물을 새롭게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미 침투했음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셨음을 우리들에게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와 함께 구속과 치유와 용서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임한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풀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회복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음을 세상에 알리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의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속 역사 속에 흔히 이미와 아직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진정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은요, 아직 온전한 형태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기 시작했지만은요,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저주를 풀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요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요, 여러분, 질병과 어떤 죽음의 소멸이 아닌 인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중심은요, 결국 그리스도가 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가 함께하며, 아니 선지자이신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베드로서 3장 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왕, 선지자, 제사장에 관해서 말을 쭉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신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만 하라는 그런 명령만이 아닌, 뒷부분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파송시킴을 통해서 사명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자, 주님의 파송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특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특명과 함께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확장시키는 능력은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지속적인 내 삶의 변화도요, 내가 체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변화의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길을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은 이미 떠났지만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기 전 사도들의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후의 사도들의 그 신앙은 전혀 달랐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변화된 사도들의 신앙은요, 흔들림이 없이 지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그 긴장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좀도 흠도 없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됩시다. 지금은 지속 단계예요. 성령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이 완성의 단계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죄와 저주를 풀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아주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는 더 이상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눈물과 그리고 분열과 갈등, 지금 있는 그 전쟁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의 평화가 온 우주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구원의 작업, 구조의 작업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평화로, 완벽한 살롬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의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열방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께서 즉시 오심으로 이 전쟁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될 텐데 왜 2000년이 넘도록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은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 확립과 함께 과연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아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서 자라서 그리고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미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잘 살면 된다는 현실주의자가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원수가 장악한, 사단이 장악한 이 원수의 땅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으로, 가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 곳곳에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다운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며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방향은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방향이고
나의 기준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을 다 펴보시죠.